할렐루야. 예, 제가 전수사님께 영상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예, 그거를 1, 2, 3번 영상을 지금 제가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신의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때 배고픔을 참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 밥을 먹는 날은 단 하루. 나머지 엿새는 굶어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간다, 희망이 온다. 기아 대체. 총성도 포탄도 울리지 않지만 이것은 전쟁입니다. 5초에 한 명씩 아이들을 죽이는 적의 이름은 기아.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도 마음 아픈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희가 가겠습니다. 사람이 간다, 희망이 온다. 기아 대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인 작은 나라, 낯선 땅 아프리카 토고. 특유의 멋과 흥이 있는 아프리카와는 다소 거리가 멉니다. 동물들이 먹고 마시고 배설까지 해놓은 이 웅덩이가 사람들의 유일한 식수. 더럽고 오염된 물이라는 걸 알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눈 나쁜 사람이 부지기수. 눈 괜찮으신가요? 각종 안질환을 앓고 있다는 마을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오염된 물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Mate naniba manin kugbagban sin wa namu wudo kinita famia la watim nzizim.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노동도 매질도 아닌 타는 목마름. 더러운 물을 마셔 병이라도 얻는다면 아이들은 신에게도 기댈 수가 없습니다. Pour les enfants togolais, c'est vrai qu'il y a un sérieux problème qui se pose, le problème de la santé, parce que ils meurent très vite, leur longévité est très réduite, parce que il y a d'abord le problème de l'eau, surtout dans les villages. Les enfants n'ont pas l'eau potable, ils n'ont pas l'eau propre. 속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탁하고 냄새가 나는 웅덩이. 한눈에 봐도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태연히 물을 깃는 브로다. 브로다 또한 이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지만 별 수가 없는 겁니다. 브로다가 구할 수 있는 물은 여기 이 더러운 물뿐이니까요. 이렇게 더러운 물 마실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아픈 엄마를 데리고 집을 떠난 후
겨우 10살인 브로다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브로다 곁에 남은 건 어린 조카 다리아와 눈먼 누나 지파뿐입니다. Avana majo wa Badai kwan nomblai wanata. 굶기를 밥 먹듯 하는 형편에 물을 살 돈이 없습니다. 한 끼 식사 대신 이 흙탕물 안에 흙이 가라앉길 기다렸다 배를 채우곤 합니다. Yora, kudu dari apa nono nono ya ma, muka bama nene ma, ya nono boleh mianci, jauh muka bama sebelah kencang kemudian lepas mana, jauh nono jinggoba, bawa rentur hakama, muka bama fuku pun sering nyekano. 이곳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제단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실은 뭐 한두 번 서본 건 아니지만 올해 안식년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초청하여서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실은 요즘 많이 떨립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를 가릴까봐, 혹시 제가 드러날까봐 많이 떨립니다. 제가 오늘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크게 화답을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셔야 제가 준비한 거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온 우리 강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은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전도사님이 앞에 계셔야 제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될 때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네,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혹시 여기 반주 하시는,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혹시 선교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좀 어려우실까요? 네. 선교사가 사실은 여기서 답이 잘 나와야 제가 이해를 가는데, 선교사가 뭘 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주셨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들고 나가서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교사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제 소개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떡과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보다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회자로서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고요. 좀 전에 영상을 보셨듯이 국제기아대책
NGO 멤버로 듀얼 멤버로 이렇게 파송받아서 토고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기아대책은 이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한 생명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살려냅니다 라는 비전을 품고 복음을 들고 그리고 떡을 들고 나아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아프리카 선교회는 28년 전에 이 토고 땅에 선교의 비전을 품고 시작한 그런 선교회입니다. 토고에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회예요. 45개의 교회와 기관이 함께 모여서 토고 그 땅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선교사 가정이 이 토고 땅에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3년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13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13년이 되어가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떨리네요. 네. 저희들 지금 올해가 되기 전 4년 전, 한 3년 동안에 저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 기간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저희들에게 큰 어려움과 큰 시련으로 다가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와 많은 선교사님들도 각자의 사역지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열악한 환경과 의료시설 부재로 힘들어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선교사님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가고 지금 이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축복받은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축복받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가 걷는 이 축복의 길에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응답하시고 복에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뒤에서 조금 적잖이 놀랬어요. 이렇게 주보를 쭉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벌써 주일날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 구절 똑같은 부분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되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께서 들으시고 그 복에 응답하시는 시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부분은 아마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같은 성경 구절이지만 오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아마 어느 부분은 좀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이렇게 좀 축약한 것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과 초점은 이러합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한 그 직후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슬픔을 느끼시고 쉬러 가셨습니다. 많이 마음이 아프셨는데 그 마음이 아프신 것이 육체의 그 피곤함도 같이 오셔서 아마 좀 한 곳에 가셔서 좀 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가셨다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다는 그 소리를 들은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빈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아프고 고달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빈들이었고 슬픔과 병듦과 힘듦과 메마름과 고통과
아픔, 굶주림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15절에 나오죠.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안 하셨더라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면 제일 많이 교육받는 것이, 제일 많이 이야기 듣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몇 명이 있었나요? 여기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5,000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5,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있을진데 그 사람들이 이 빈들에서 구할 수 없음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요구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응답하시죠.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해해서 예수님, 이들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6절 바로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구하는 가운데 다른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점을 찾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주님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제자들 앞에서 다른 이야기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자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도 알고 계셨어요. 그 대답하기 이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6장 32절 44절 말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3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을 먹이리까 라고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찾아보니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풀밭에 앉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 많은 무리가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퀴즈.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줄이나 남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고달픈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순종이었어요. 다른 입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또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장 1절에서 1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추해 보건대 이제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혹시 담임 목사님 이 부분도 설교하셨나요? 아니죠? 제가 계속 떨려요 지금.
네. 어느 날 한 아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음식을 싸주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였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한 아이가 간식 또는 약간의 요기로 때울 수 있는 그런 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성인이 먹을 만큼 큰 양이 아니고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을, 들고 다니기 쉬울 만한 그런 양의 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아침부터 부산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따랐습니다. 언제까지 따랐습니까? 언제까지? 점심이 지나고 해 질려까지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무지 배가 고팠을 겁니다. 가진 것도 고작 생선 2마리, 떡 5덩어리였어요. 자기가 중간에 먹을 수도 있었는데 오래 늦게 돌아가게 되면 그때 먹어야지 아마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음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르기를 해 질려까지 따른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그 아이는 배가 무지 고팠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나요? 본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나요? 예,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맞죠. 저도 선교사인데 배고프면요 저부터 챙기기 바빠요. 제가 사실은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참 오래간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여기 강경 오기 전에 여기 연무대잖아요. 예, 한국인 남자들이라면 네, 군대를 연무대 훈련소로 왔을 것인데, 저는 특별히 연무대에서 훈련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교로 뽑혀서 그 군생활을 2년 반을 여기 연무대에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 이곳에 오면서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벌써 제대한 지가 25년이 지나요. 한 10년 지났을 것 같으세요? 네, 벌써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왜 하냐면,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참 군대 있을 때 배가 많이 고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25년 전에 군생을 하다 보면 참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식이 생기는 대로 숨겨놨다가 어디다 숨겨요? 다른 친구들, 사람들이 못 보게 막 여기저기 숨기는데, 가끔 화장실 뒤에도 숨기고 땅바닥에도 숨기고 그랬다가 언제 먹습니까? 참 이해 안 되게 새벽에 혼자 새벽 3시, 4시에 사람들 꼬박 잠들었을 때 그때 나와서 참 그거를 먹겠다고 화장실 뒤에서 냄새나는 데서 거기서 꾸역꾸역 음식을 먹게.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까? 사실은 배가 고프면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배가 고플 거야, 저 사람을 위해서 내놔야지, 사실은 이런 선한 사람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내 건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나를 채워야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도 그런 마음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아이가 참고 참았던 음식을 가지고 이제쯤 먹으려고 하는데, 쉬려고 하는데, 저기서 제자들이 막 음식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찾아 나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음식을 그 제자들에게 내어 놓았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저희들이야 지금 성경을 보면서 이 작은 음식이 5,000명 아니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아이는 그걸 몰랐어요. 자기 배를 그냥 채워야 될 작은 음식이었는데 단순하게 그 아이는 그것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들이 다 나누고도 남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을 때 제자들과 이 아이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고, 그 부족하고도 보잘것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둬드렸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광줄이나 남아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 좋은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도 5월 달에 토고 땅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능력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잘 알고 계세요.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시면서 재정도 맞고 되게 강직하게 일했다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많이 혼났고 잘 못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버벅거리는 그런 전도사 시절을 지냈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송을 받아서 지금 13년을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2011년도에 파송을 받아서 토고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사역한 것은 의료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의료진들을 두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토고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본 사람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살아있지 못합니다. 늘 날마다 무료 진료한다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는데 그때 죽어가는 아이들이 절반이었고,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제가 아프리카 토고, 아프리카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자극적인 면을 보여드리려고 튼 것이 아니고요, 아까 3번째 영상은 제가 직접 촬영한 부분입니다. 그 아이가 저희 학교 학생이고, 그리고 그 누나가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들어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기쁜 소식을 듣기도 전에 사람들이 벌써 이 육체적인 생명을 잃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떡과 복음이 그 아프리카 땅에는 같이 들어가야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료사역을 감당하려 하다가 매번 그들 옆에서 그들을 살려줄 수 없으니 제가 이제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그들을 성장하게끔 하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성장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쓰이는 그 방법은 바로 교육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 학교, 우리 사립학교를 짓는데 그렇게 비전을 품었습니다. 저희가 목회자를 훈련을 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신학대학교 4년 그렇게 교육을 끝나고 나면 저희하고 같이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3년을 더 훈련시켜서 7년을 그렇게 훈련이 끝나면 목회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리고 그 마을에 목회자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지어지면 제가 학교를 세우는데요, 학교를 세우고 그 자리에 수자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실을 짓고, 급식실을 짓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NGO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학교가 세워진 곳에 성경교사도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보건교사도 정부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그 아이들의 생명과 그들의 질병까지 돌보는 일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 개발은 단순하게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깨끗한 물을 즐길 수 있는, 그 물로 인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루에 한 끼, 아니요 3일에 한 끼 먹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운영합니다. 아까 3번째 영상은 2017년도에 3월 22일 이렇게 달력을 보시면 세계 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으로 해내서 MBC PD와 저하고, 그리고
그 배우 정태호 배우님이 오셔서 같이 촬영한 부분이에요. 그걸 나누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새벽 1시였어요. 새벽 1시. 참 그걸 열심히 찍었어요. 저 그 촬영을 하려고 준비한 기간이 한 2년 되거든요. 그래서 다 했는데 새벽 1시에 방송을 한다라니까 사실은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새벽 1시에 누가 그렇게 보겠습니까? 근데 새벽 1시에 그것이 방송이 나갈 때 우리 기아대책 간사님들이 새벽에 다 출근을 해서 혹시 후원의 문의가 있으면 바로 응대하려고 출근을 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에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한 3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나니까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하신 분이 자기가 그 장학회 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무명회라는 이름을 가진 장학회 단체였습니다. 이름이 참 이름이 무명회예요. 그래서 서로 소개를 쭉 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단체인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명회라는 단체는 불교 단체예요. 불교 단체고 그분은 주지스님 그 대표 스님이셨어요. 가지고 기아대책은 한국 유일하게 기독교 NGO 단체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인데 저희는 기독교 단체이고 학교를 지으면 선교사가 성경 말씀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그렇게 예배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장학회를 하면서 여러 단체를 알아보고 그리고 해외에 학교를 몇 개를 접었는데 그 모든 자료에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결과가 좋은 게 선교사들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상관없으니 학교를 짓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후원금 1억을 이체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가 옵니다. 이분은 노곡자 권사님이 후원을 하셨는데 아마 몇몇 분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에요. 이분이 뭐 하시냐면 폐지 주시는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폐지를 주어가지고 돈이 나오면 그거를 차곡차곡 기아대책이 후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송 전날까지 채운 것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방송을 보고 저기에 수자원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을 이체하십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오는데 자기 부부가 전주에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축의금을 다 물려줬대요. 그래서 이 축의금을 어디다 써야 할까 그러다가 이 방송을 보고 저곳에 유치원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유치원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것이 아프리카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후원 문의가 들어오고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원을 품고 제가 의료 사역을 하다가 2017년도에 의료 병원을 현지인들한테 이양을 하고 2017년서부터 학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워진 학교가 크리스찬 사립학교로 6개 지역에 12개 기독교 사립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공립학교 지원해달라고 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그리고 우리 교사 파견을 하는 것까지 합치면 10개 지역에 18개 학교예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에 20개 학교가 됩니다. 선교사가요, 지금 제가 이 숫자 노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만 크게 하시네요. 아멘. 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진짜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 순종하며 나가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제자들이 다 할 수 없음도 알고 계셨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고 그 하나 요청하셨고 그 이후의 일들은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셨던 건 단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땅의 영혼들이 예배하며 영광 돌리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도님들에게, 강경제일교회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순종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아까 이제 예배 전에 좀 만났을 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어려운 질문 아닌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그냥 잘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땐 정말 힘든 땅입니다. 사실은 제가 있는 땅에는 병원도 잘 없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맨날 우리 이렇게 한국에 와서 김치는 어떻게 먹네요. 저희 김치 안 먹습니다. 예. 아이들 아프면 어떡하네요. 예. 그냥 두고 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삶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 사실 어렵다고 했잖아요. 제가 2011년도에 딱 갔는데 저희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세 돌 지나고 둘째 아이가 첫 돌 지나서 이제 데려갔는데 3년을 내리 2주에 한 번씩 아파요. 끊이지 않게 아프더라고요. 3년을요. 아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어른들도 뭐 물론 아팠지만 아이들이 계속 아프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저희 첫째 아이가 이질에 걸렸어요. 이질에 걸려서 설사를 먹지도 않았는데 3주를 설사를 해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먹은 게 없는데 설사를 해요. 그냥 거품을 막 토하고 먹지 못하고 40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거를 어떻게 넘겼냐면요, 제 핸드폰으로요 메시지가 끊임없이 와요. 선교사님, 저희 아이가 이제 하은인데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완쾌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한국 시간으로 보니까 새벽 1시, 2시, 3시, 4시, 하루 이틀, 3일, 3주 아니요, 저희가 생활하는 그 순간, 모든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가 버티고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13년 지금 살아가는데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정 선교사가 그 한 울타리에 두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서로 중보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려가면서 13년을 싸움 없이 잘 살아가요. 이렇게 선교사가 살아가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요청할 거냐라는 그 이야기에 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요청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순간과 삶의 모든 순간에 이 기쁜 소식을 들고 험한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때 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그 지역에서 잘 살아가고 축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들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 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하십니다. 그리고
풍족하게 나누고도 또 어떻게 합니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남은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많은 일들을 우리 강경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에서 축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강경제일교회가 되도록 요청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깨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 선교지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기쁜 소식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의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역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제단에 세우셨는데 이 부족한 종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 참여하고 예배한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님들 그 축복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